자, 우리 오늘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다들 잘 지내세요? 네. 날 더우면 살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살도 빠지시고요. 네, 저도 오래간만에 어떤 분들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저를 보자마자 살 빠졌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네,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그리스도 찬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평생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해야 할 그분이잖아요. 마땅히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은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찬양해야 할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실까? 네,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고 우리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부부는 일심동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사는 그런 끈끈한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삶이 힘들고 안 풀리고 그럼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도대체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실까? 왜 안 도와주실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디 혹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한테 좀 물어볼까? 예수님 어디 계신가? 이런 막 답답한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이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모습, 상,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하면 하얀색 빛이 내려오고 한 옷을 입은 분이 쭉 나타나신다. 그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노란 아주 병아리색의 어떤 부드럽고 막 그런 게 보인대요. 그러면서 이게 예수님일 거야. 이렇게 또 각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그려놓은 예수님의 상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없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현재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우리 앞에 나오죠? 낮아지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 한번 이 본문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예수님은 얼마큼 낮아지셨는가? 왜 그렇게 낮아지셨는가? 우리가 알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보니까 얼마큼 낮아지셨냐 하면 원래는 하나님이셨잖아요. 높이 계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높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종까지. 네, 우리는 종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뭐 요즘 노예나 종은 없지만 그 당시에 우리 보통 사람인 사람보다 더 낮은, 사람으로 치면 제일 낮은 게 종이잖아요. 거기까지 예수님이 저 위에서 밑에까지 낮아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뭐 조금 낮아지고 조금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바닥까지 낮아졌다. 종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도 죄 많이 짓고 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십자가 사형당하지는 않아요. 그 정도까지 우리가 망가지지는 않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정말 처참한 그 십자가형을 당했다. 그렇게 죽었다라는 것은 정말 낮아질 수 있는 데까지 낮아진 모습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만 알면 안 되죠. 이단들은 아니 그거 넘기면 안 되고요. 네,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 봐,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있냐? 십자가도 피하지 못했으면서 거기서 내려오지도 못했고 아예 앉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러면서 너네를 어떻게 구원하니?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야. 한낱 그냥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돌아가신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왜 그런가? 그 다음 구절을 안 읽어서 그래요. 다음 넘겨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누가 높이셨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직접 높이셨다. 네, 얼마큼 높이셨냐. 자, 이 하늘에 있는 자들, 또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은 예수님 앞에 다 꿇어. 그 정도로 예수님의 지위가 회복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보통 높은 분이 아니구나. 그분은 지금 영광스럽고 높은 지위를 가지셨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자, 우리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다고 했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네, 이제는 그분은 지위가 높은 것뿐만 아니라 권세가 있어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가 예수님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를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요. 예, 좀 많긴 하지만 우리 먼저 사도행전 7장 55, 56절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네,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은선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우리 요 세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다? 어디에? 네, 맞아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게 지금 현재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우리 아까도 사도신경 외울 때 하늘에 오르사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인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구나. 그러면 하나님 오른편은 어떤 의미일까요? 권위와 권세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오른팔. 그쪽에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한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런 구절도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랑 함께 계신대요. 지금. 그리고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두세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증거를 하는 그 자리에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예수님은 모든 곳에 계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시다. 이게 예수님의 어디 계시냐라는 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까운 친구 사이 아주 절친이라 해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만나서 교제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죠?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고 인격적이고 착한 사람이어도 그 예수님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얘기, 신앙 얘기를 못 하니까 우리가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데는 한계가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 주님은 임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어디 계신지 우리가 성경에
알게 됐고, 그럼 예수님은 뭐를 하고 계실까?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부르셨대요. 네. 어떻게 부르셨는가? 우리 히브리서 5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넣었다 하셨고, 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분을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절 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구나.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직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직분을 가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서 제사장을 했던 모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끝났죠. 네, 최초의 제사장은 아론이었잖아요. 아론이 죽으면 그 아들이 계속 물려받는 어떤 일시적인 대제사장이었다. 우리 지금 미국도 대통령 선거 이번에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왜냐? 그럼 임기가 끝나니까 계속 바뀌니까 또 새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좋은 사람 있는가 또 뽑고 하죠. 근데 뭐 그렇게 안 뽑는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뭐 북한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뭐 시진핑도 뭐 종신토록 하겠다. 뭐 푸틴도 약간 지금 그런 움직임이 보이죠. 그러나 그들도 죽으면 또 그 다음 사람이 오게 마련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우리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여기 보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그 정명석 JMS에서 나온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는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 그래서 어찌 성경 공부를 했더니 이 시대의 구원자가 정명석이다.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렇게 교리를. 그래서 자기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 시대의 구원자, 이 시대의 제사장은 정명석이다. 이렇게 배웠으니 그 사람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분도 그 안에서 막 여자들을 뭐 성폭행, 성추행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근데 이거를 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자한테 잘못했다가 자기 구원 못 받을까봐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결혼했잖아요. 예, 구스 여자랑. 그랬을 때 그 동생 아론하고 미리암이 막 이제 비난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을 때 미리암에게 병 들었죠. 예, 문둥병이 했어요.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비난해가지고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린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JMS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틀렸다, 왜 여자들한테 그렇게 하냐, 잘못됐다 이 얘기를 자기는 못했대요. 다른 사람들도 다 시시해. 또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그 미리암 벌 받은 거 못 봤어 막 이러면서 막 겁을 줘가지고 그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이 구절을 보고 거기를 탓한 거예요. 자, 지금 읽은 구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 제사장 직분이 갈린다, 안 갈린다? 안 갈린다. 갈린다는 전제 하에는 이 시대에 구원자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구원자 죽으면 그 다음 구원자가 또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은 안 갈리는 거구나. 이거를 딱 이 구절을 보는 순간 그동안 계속 갈등했어요. 아니다. 여기 좀 이상하다. 그래도 여길 떠나면 또 큰일 나지 하면서 막 갈등하다가 요 구절을 보고 나서 바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분이 그 JMS의 5인자 안에 드는 그분인데,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고요. 자, 예수님이 그러면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중보자죠. 자, 우리 보니까 중보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겐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네,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다가 뭐 마리아를 뭐 끼워 넣거나 또 누굴 자꾸 끼워 넣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좀 용어가 틀린 게 있는데 우리 중보기도 한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거는 틀린 표현이다. 왜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대요. 그럼 우리도 우리 가족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디모데서에 보면 도고라고 나와 있어요. 도고. 예,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를 말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그다음 넘겨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변자가 되신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간구하고 또 회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대변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또 그 일을 감당케 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 왜 대변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왜 하실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도 다 하지 못한 일을 난 너희에게 맡긴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하라고 이 일을 주시는구나. 자, 이제 예수님이 어디 계시고 무엇 하시는지 우리는 이제 나눴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다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됐고 하늘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좀 오래됐잖아요. 30년, 40년. 그 순간 바로 죽는다면 바로 천국을 가겠으나 우리는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90에서 100세까지 살아라 하고 허락하셨어요. 네, 감사하죠. 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일단 구원 다 됐는데 우리 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 갈 거 확실한데 그럼 왜 이렇게 길게 살라고 하셨을까? 도대체 뭘 요구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인도하실 때 홍해를 가르는 기가 막힌 사건도 있었고요. 그 애굽 사람들 물에 다 빠뜨려 죽이셨고 광야에서는 배고플까봐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기적이죠. 새 신발 살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또 뭐 목마르니까 반석에서 물도 내주시고 덥지 말고 춥지 말라고 기름기둥 주시고 불기둥도 다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시고 광야를 통과할 때. 그런데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잖아요. 목적지가. 근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안 해주셔요. 네, 너네가 들어가라. 너의 힘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기적들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칼 들고 백성들이랑 나가서 다 싸워야 했어요. 네, 그럼 이상하네요. 왜 하나님은 처음에 다 도와주시고 막 기적이 뭐 밥 먹듯이 일어났는데 이제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왜 기적이 없을까? 가나안 들어가는 거는 백성들의 몫이다. 네.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대신 정복을 안 해주셨다. 근데 거기에는 무시무시한 7개의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얼마나 무서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했고, 또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그 두려움 속에 두려움을 겪어내야 했던 것이죠. 근데 이 환경은 우리가 알듯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에요. 네, 하나님 다 허락해 하신 환경들. 안 그랬으면 주님이 미리 다 가서 천사들 보내서
싹 다 죽이면 얼마나 들어가서 그냥 살기 좋을 텐데 안 그랬던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죄의 자리에서 구원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걸어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 너희가 정복해야 될 영역들이 있어. 네. 그리고 최종 목적지 있다. 걸어가라. 계속 걸어가. 앞으로 나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불안감을 가지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네. 참,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하시죠.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께서 널 돕고 있어. 중보하고 있어. 대언하고 있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괴로운 거 다 알고 있다. 주님이. 너네 힘이 없어서 두려워 덜덜 떠는 것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라. 살아내라. 믿음을 좀 가져라. 그러면서 엉엉 울고 떼쓰고 주저앉고 그러지 말아라.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야. 여기서 예외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다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또는 우리 가운데서 이 상황을 지켜보시고 응원하고 있다. 힘을 내라. 인내해라. 선을 행하라. 이러면서 계속 주님이 격려하세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자, 우리는 안 겪어본 일을 눈앞에 뒀을 때 그 본능적으로 두렵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걸 봤는데 결혼을 하는 재혼하는 사람들인데 한 여자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여자는 두 번째 결혼. 남자는 약간 검은색 미국인이에요. 이 사람은 세 번째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 어떤 주에서는 그 동사무소인가 그 구청 같은 데를 가서 그 직원 앞에서 결혼을 이걸 하더라고요. 그럼 결혼이 된대요. 예. 결혼식은 나중에 집에 가서 따로 하고 이 앞에서 뭐 선서 뭐 당신은 아내로 맞이하시게 하면서 5분도 안 걸리게 끝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는데 이들이 약간의 이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결혼해서 잘 살아야지. 근데 한편으로는 이번에 또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 막심한 두려움에 뭐 서로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 선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이런 것 같아요. 결혼을 뭐 이렇게 많이 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 뭐 결혼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감. 이번에 세 번째 실패하면 진짜 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한 걸음 내딛는 그 용기. 그걸 보면서 이분들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네,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똑같아요. 뭐 결혼이고 직장이고 뭐 우리 빚 갚는 거 뭐 재정 문제 다 안 해본 거 하는 거라 막 그 두려움이 온다고요. 근데 주님은 뭐 다 알려주고 뭐 기도해가지고 알려주고 안 해주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너 나 믿고 가. 두려워하지 마. 정복해. 라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외국에서 왜 건졌어요? 그래서 맨날 원망하잖아요. 거기 무슨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광야에서 죽게 하세요? 그래서 계속 원망 불평해요. 이 사람들은 불신앙, 불순종. 예, 근데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예, 우리는 다 자녀를 낳아봤잖아요. 근데 아기 낳아서 처음에 뭐 아주 귀엽고 재롱 부리고 너무 이쁠 때가 있지만 또 키우면서 힘들 때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걸 괜히 낳네. 낳지 말걸. 이렇게 생각 한 번도 안 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어쨌든 그래. 잘 참고 넘어가자.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하면서 한 곱이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주님도 너네 신앙생활 그렇게 해라. 자꾸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뭐 힘드니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처지가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정말. 또 무슨 구원이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 이렇게 허접한가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주님께서 요구하는 거를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런 현실에서 승리해 봐라. 이것이 너의 능력이고 힘이다. 다른 사람하고 쟤들 왜 그러고 이런 거 없어. 이런 현실에서 너희는 승리해라. 그리고 어제 너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졌음을 나한테 보여줘라. 요거는 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조금 더 나아졌어요 하고 주님께. 네.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대제사장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 많은 파도와 힘듦을 견디기가 힘들구나.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일본 갔다 왔잖아요. 네. 근데 거기 구지구리라는 곳에 나리타 공항 근처에 그 여자 선교사님이 하시는 은혜교회라는 곳을 갔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너무 좋았는데 그 교회 앞에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이거더라고요. 저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 그게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 이분은 그 힘든 일본에서 또 결혼도 안 하셨더라고요. 나이도 많으시고 그러면서 그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막 그때 굉장히 이제 막 치유의 우리가 기도도 해드리고 같이 위로하는 시간을 보내는데 이분이야말로 하루하루를 이 대제사장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도우시는 그분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 목회를 어떻게 할까? 이 선교지에서 일본에서 얼마나 힘들까? 근데 이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있구나. 제가 그때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제는 제가 낙심하고 울고불고 했지만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힘은 들지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무조건 화부터 내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난리치지 않겠습니다. 조금씩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내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통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배웠습니다. 결승점에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론이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계속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의 환경은 다 달라요. 스토리가 이렇게 어쩜 이렇게 다 다른지. 그런데 이 다른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낸 사람들이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품에 안긴 믿음의 선배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수많은 천군 천사와 성도들이 저 천국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네,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눈동자와 같이 돌보고 계시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